이번에 제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필리핀 한번 갔다 오고 필리핀 얘기 참 많이 하죠. 옛날에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을 처음 방문했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리고는 한 2주 방문하고 한국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미국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먹어. 아니,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노이로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 하면 맨날 미국 얘기만 하는데 설교 때도 대부분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도시에 그 목회자 연합 부흥회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 진행하는 목사님들이 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순서를 맡겨야 되는데 뭘 해도 미국 얘기만 할 것 같고 주님 얘기를 안 하고 고민이 돼서 설교를 맡길 수가 없고 기도도 그렇고 사회를 보면 또 미국 얘기만 할 것 같고 할 수 없이 절대 못하는 축도를 시켰답니다. 축도 시간에 올라간 목사님 이렇게 축도합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함께 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가 꼭 그분 된 것 같습니다. 필리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에 처음 가서 그렇습니다. 동네가 못 살고 낙후되어졌는데도 제 눈을 확 뜨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동네마다 기가 막히게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교회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동네마다 있습니다.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Church of Christ,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동네마다 이렇게 제일 멋진 교회로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선교사님께 와, 선교사님 너무 멋진 교회네요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요. 이단 교회,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이단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이단이고 동네마다 가장 좋은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교회 이름이 Church of Christ,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단일 수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다 믿어요. 뭘 믿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단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 교단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고 십자가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이 교단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믿는 거 다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단일 수 있는가? 한 가지를 안 믿습니다. 이 교단은 뭘 안 믿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은 교리인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만 증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줄 아세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다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안 믿는 한 가지, 그래도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이글레시아니 크리스도, 이 교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는 다 맞다.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참, 이러한 이단들을 보면요, 인간의 구미에 딱 맞게 맞추어진 맞춤형 이단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어도요, 인간이 제일 믿음에서 넘기 힘든 봉우리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이 땅에 온 그 인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내가 믿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가장 넘기 힘든 믿음의 봉우리인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다 믿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걸 없앴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넘기 힘든 봉우리를 깎아버린 거죠.
가려웠던 부분들을 긁어주니까 사람들이 야, 그것 말고는 내가 다 믿겠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는데, 그거 안 믿어도 된다고 하니까 저게 진짜구나 하고 이단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교회 부흥시키기 참 쉽죠. 제일 넘기 힘든 걸 깎아버렸다니까요. 평지로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단이 이 정도로 여러분이 믿는 것하고 똑같이 99%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고 있다면 이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온전함이라는 말을 동반해야 됩니다. 텔레오스 피스토스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100%를 말하는 겁니다. 99%는 99%이지 100%는 아니고 100%가 아니기에 그 믿음 앞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99%의 믿음이라서 거의 믿는 믿음, 믿는 것이나 거반 다를 것 없는 믿음, 그 정도면 충분히 믿는다고 말해도 되는 믿음, 이런 믿음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온전한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virgin birth, crucifixion, resurrection, ascension, second advent 다 믿는다. 그렇게 다 믿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거의 믿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All or nothing. Believe or not. 거의 믿어. 그런 말 없습니다. 믿음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어요. 순금은 아주 그냥 금덩어리입니다. 24K입니다. 금덩어리에 크기는 반돈짜리도 있고 한돈짜리도 있고 5돈짜리도 있고 100돈짜리도 있겠지요. 그러나 금덩어리의 크기는 달라도 금의 성분은 순금인 거 아닙니까? 한돈도 순금인 거고 100돈도 순금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한돈짜리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100돈짜리 믿음이라서 어떤 분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도 못 가는 믿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의 성분이 99%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6가지 중에 5가지 믿는다고 해서 아니라는 거죠. 거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클 수도 있고 10돈짜리 믿음일 수도 있고 5돈짜리 믿음일 수도 있고 반돈짜리 믿음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믿음은 순금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금은 절반이라서 14K가 있고 18K가 있고 순금 24K가, 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함량에 따라서 믿음은 14K 없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순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이든지 돌이든지입니다. 금 아니면 돌이지 나는 14K 믿음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virgin birth, 동정녀 탄생, crucifixion, 십자가 사건까지만 믿어요. 나머지는 안 믿겨. 그래서 14K 믿음이에요. 돌덩입니다. 14K가 도금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돌덩입니다. All or nothing. 온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레오스입니다. 텔레오스. 그래서 텔레오스 피스토스, 온전한 믿음인데요, 텔레오스는 뭐냐면 마치다, 마감 처리하다, 끝까지 완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집을 짓다가 멋지게 짓고 난 뒤에 대들보를 세우지 않고 그냥 기와장을 얹어 놓는다고 그게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대들보까지 해서 마감 처리되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 텔레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지어놓고 보기에 집같이 보인다고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5가지를 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대들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닌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마감 처리가 다 되어서 장인의 손에 멋진 작품이 만들어져서 99% 완성된 것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감 처리된 것을 마켓에 내놓습니다. 완성품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완성품이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작은 그릇이 될 수도 있고 큰 그릇이 될 수도 있지만 완성품이라는 데서는 달라져서는 안 되고 그 그릇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료와 내용물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든지 산을 기웃거리는 믿음이든지 크기는 다르겠지만 반돈짜리 믿음이든지 천돈짜리 믿음인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순도는 99%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관자 되셨고, 그리고 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지금 올라가 계시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것이며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99%가 아닌 100% 텔레오스 피스토스, 완전한 끝까지 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리핀에 있는 최고의 이단이 99% 우리 믿는 걸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99%가 아니라 돌덩이가 되는 거지요. 불량품이 되는 거지요. 내다 버려야 되는 믿음인 거지요. 연금술사가 금을 재련할 때에 모든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순도 100%를 만들듯이 우리의 믿음이 거의 금덩어리라는 건 없어요. 완전한 금으로 우리의 신앙을,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을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과 똑같은 건데,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집을 지어도 5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 6가지를 전부 1년 만에 그냥 믿어버려요. 믿음의 집을 얼마나 잘 지어가 대돌보까지 딱 넣어가지고 제일 멋진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서 5년 10년 동안 아직 집을 절반도 못 지은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1년 만에 신앙이 많이 자랐다고 덜 자라는 사람 욕하지도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성경은 얼마나 빨리 만들었느냐,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 그 집안에 방이 몇 개냐, never ask, 절대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집을 얼마나 만드느냐, 빨리 만드느냐,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어느 속도로 지었느냐 안 묻습니다. 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계속적으로 묻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무슨 재료로 만들었느냐, 재료는 빼먹지 않고 만들었느냐, 이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절대로 늦게 지어도 된다, 대충 짓지는 마라. 늦게 지어도 된다, 불량품 갖다 쓰지 마라. 벽돌을 써야 하는데 나무 쓰지 마라. 대리석 깔아야 되는데 스티로폴로 눈속이 맞지 마라. 빨리 지으려고 치면야 스티로폴 가지고 지으면 되지요. 여러분이 대리석 가지고 짓는데 드는 돈을 스티로폴 사가지고 지으면 10배는 큰 집 짓지 않게, 아니 10배가 뭡니까? 100배는 크게 짓겠지요. 얼마나 크게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뭘로 짓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의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을지라도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요, 오늘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재료로 짓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7장을 눈 씻고 보세요.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설명을 할 때에 얼마나 큰 집 지었는가, 그 집에 방이 몇 개인가, 얼마나 빨리 지었는가 묻는 적이 없어요. 7장에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재료를 뭘로 지었느냐는 겁니다. 반석으로 지었고 반석 위에 세웠냐, 모래로 지었고 모래 위에 지었냐. 재료입니다, 재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지었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그 집에 방이 몇 개더냐 묻지 않죠. 모래로 지었냐, 반석으로 지었냐.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지요. 믿음은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된대요. 그럼 반석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믿을 만한 몇 가지를 가지고 대충 만드는 집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믿기는 몇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되어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겨도 성경에 그렇다고 써놓으면 그걸 믿어야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얼마나 빨리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방을 가지냐 안 묻습니다. 또 거기에도 고린도전서 3장에도 무엇으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지프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었느냐, 금으로 지었느냐, 재료를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대충 내가 믿기는 몇 가지를 가지고 풀이나 급한 대로 뭐 그냥 거짓 교리나 성경에 몇 가지만 추스려 가지고 믿는다면 나중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불로 그 집을 태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흙으로 지었고 풀로 지었던 것은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가지고 흘러 떠내려갈 것이고, 여러분을 태웠는데 금으로 지었어. 순도 100%의 믿음으로 지었어.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다 믿어. 그러면 태우면 태울수록 불순물이 사라져서 정금이 되어진다는 거죠. 재료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서너 가지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몇 가지를 규합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하고 순수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많은 이단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타깝게도 보면은 믿어지는 건 몇 개만 믿어. 그거 가지고 집 지으려고 하니까 집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멋지게 예수님 태어난 거, 난 동정녀에게 태어난 거 믿어, 십자가도 믿어, 부활도 믿어, 승천도 믿어, 재림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못 믿겠어. 대들보는 안 세울래. 대들보 없이 집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흔들려 보세요. 심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힘들다고 안 믿긴다고 자재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집 공사, 건물 공사,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축업자 맡겨보세요. 돈은 다 받아가 놓고 자재 빼먹는 나쁜 건축업자 있습니다. 눈에 볼 때는 몰라. 제대로 지은 것 같아, 공정대로 지은 것 같아, 도면대로 지은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해가지고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할 자재가 없어. 벽을 뚫고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 안에는 갖춰야 될 모든 자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믿겨 빼버리고 저거 안 믿겨 빼버리고 저거 안 믿겨 빼버리는데, 집은 지어놓으니까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직분도 있고 교회 30년 다니니까 괜찮은 집 같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심판 앞에 불로 쬐면 불에다 타버리는 믿음입니다. 집으로 지은 믿음이요, 나무로 지은 믿음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기초를 놓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읽어보고 it makes sense, it makes sense. That's very logical. I'll take that. This is so illogical. I don't want to take this. 내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 해가지고 집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것, 타당한 것, 과학적인 것,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만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엉뚱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야지. 여러분 밑에 성경이 있어서 여러분 머리로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여러분 위에 놓고 성경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재단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안 믿기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을 내 밑에 놓고 내가 안 믿기는 걸 찢어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내 밑에 놓고 내 지성이 성경 위에 있어가 지성적으로 비지성적인 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위에 올려놓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믿기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99%를 다 믿는다고 해도 마지막 1%인
그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제일 중요한 대들보를 빼버리고 지붕을 올려놓고 공사 마무리를 했다고 하면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 사람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Jesus is God,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을 최종 마감 처리해주는, 예수님이 동정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크루시픽션,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레저렉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처소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어센션, 그리고 다시 영광 중에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세컨드 카밍, 이걸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감 1%의 처리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완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99%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텔레오스 피스토스, 완전한 마감 처리되어져서 마켓에 나갈 수 있는 99% 거의 완성이 아니라 100% 완성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작아도 돼요. 100%가 반돈도 순금이라니까요. 여러분, 종신 선교사로 가지 않고 일주일 단기 선교 나가는 거 어려워도 그 믿음은 이해가 돼요. 믿음의 크기는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병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커질수록 독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진료와 내용물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것은 99%의 믿음인 건데요. 뭐 99%나 100%나 1% 차이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99%와 100%는 1%의 차이지만 하나님은요 99%는 0이라고 그럽니다. nothing이라고 그럽니다. 100은요 하나밖에 1밖에 안 많은 숫자지만은 all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99%는 돌 같은 믿음, nothing. 100% 1%밖에 안 많지만 100%는 금 같은 믿음, everything입니다. all or nothing이지 나는 거의 믿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거의 믿는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 줄 아세요? 남편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거의 믿어. 후라이팬에 맞습니다. 그 말이 어머 당신이 나를 거의 믿어주시는군요, 이런 와이프 하나도 없습니다. 뭔 소리 하냐고 후라이팬으로 때립니다. 왜냐하면 거의 믿어준다는 건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있잖아, 당신 거의 사랑해. 뭔 헛소리 하고 있냐, 빨리 쓰레기통이나 비우고 오라고. 부부관계 정말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부관계 거의 사랑이 어디 있고 거의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거의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와, what amazing, what an amazing faith you have. I'm so impressed. Thank you so much. Come in.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거의 사랑했습니다. 거의 믿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 귀에는 안 믿었다는 걸로 들립니다. 안 사랑했다는 걸로 들립니다. Almost love라는 건 없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I almost believe라는 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마를 앉혀놓고 빌립을 앉혀놓고 베드로를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얼마 시간을 남겨두고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도마야 빌립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고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면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네가 나를 안다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I am God 이겁니다.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중간 여행 가이드나 어떤 정거장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14장 6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강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필리핀 2단도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믿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도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뭐 천국 데리고 가는 여행 가이드쯤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I am God. I'm not just vessel of God. 내가 그냥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다. I am God. Emmanuel. God with us.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했는데도 빌립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원매 답답한 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9절에 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은 안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 돌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라고 얘기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댑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는 His humanity, 인간성을 말씀하셔서 겸손하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을 하실 때는 His divinity를 얘기합니다. 신성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humanity로 얘기하신 것보다 divinity로 얘기하시는데 훨씬 많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 읽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humanity로 얘기하신 거구나. 근데 오늘 구절 같은 경우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할 때는 His divinity,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둘을 컴페어를 하면 His divinity가 훨씬 많다고요. 왜 더 많이 기록된 것을 안 믿냐 이거예요. 왜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다 믿어야지 그것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불량품이라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99% 지금 믿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하나가 안 믿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요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받아들이기가 제자들도 힘든 거예요. 증거는 분명한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체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내 눈에 보이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냥 떠날 수 없어요. I understand you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걸 마감 처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대들보를 세워가 집을 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집요하게 마지막에 I am God, I am God, I am God 절대 의심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99%만 해도 기특한데 100% 만들어주고 가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12명이 믿는 예수님을 앞으로 온 열방이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99%를 믿은 채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면 앞으로 세상은 99%만 예수님 믿고 전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변치 않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마감 처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량복음은 불량복음을 낳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나에 대해 믿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할 거 아니냐? 그럼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은 또 병든 복음 아니냐? 그래서 집요하게 라스트 미닛에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또 지금 온전하게 마감 처리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첫 번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병들면 두 번째 병들기 때문에 제자 훈련 때도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집에 있는 종에게 말발굽 있죠? 말발굽을 편자라고 그러죠. 편자.
편지 하나를 주면서 내가 3일 후에 돌아올 테니까 100개 만들어 놔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난뒤 주인이 떠난 사이 100개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100개가 다 달라, 사이즈가. 기가 안 차가지고 야, 너 어떻게 만들었는데 100개가 다 다르냐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예, 주신 것 가지고 두 번째 거 만들었고요, 두 번째 가지고 세 번째 만들었고요, 세 번째 거 보고 네 번째 만들었고, 네 번째 거 보고 다섯 번째 만드니 100개가 다 다르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주인이 한탄을 하면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 만들고, 첫 번째 거 보고 세 번째 거 만들고, 첫 번째 보고 네 번째 걸 만들어야 100개가 똑같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첫 번째 편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잘 나와야 두 번째, 세 번째가 불량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참 신실한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지금 현재 11분의 시무 안수 집사님 교회를 이끌고 계시죠. 초원지기로, 운영위원으로. 이분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충성스럽고 열정적이면서 희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작품이 좋은 작품이거든요. 우리 홍원선 안수 집사님, 은퇴하셔서 65세 지났으니 장로님이지만 홍원선 안수 집사님 10년 동안 저랑 둘이 있었거든요. 목사 안수 집사 딱 두 분 있었는데 교회 사랑하지요. 순수하게 충성하지요. 그렇게 안수 집사님의 첫 번째 작품이 명작품이 나오니까 두 번째 우리 인간섭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홍원선 안수 집사님, 인관섭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오질용 장로님, 안수 집사님 본대로 그냥 계보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홍승남 안수 집사님, 지금이래 안수 집사님 가르칠 것도 없어요. 제대로 된 매뉴얼북도 없어요. 안수 집사 있기는 하지만 왜요? 이미 본대로 첫 번째 작품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 안수 집사님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저렇게 섬기는구나, 아, 저거구나. 작품이 잘 나오니까. 이제 연말 되면 네 분의 또 안수 집사님 신임 세워야 됩니다. 저는 똑같은 작품, 그걸 능가하는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말 충성하시거든요. 이유가 똑같습니다. 본대로 배운 대로 첫 번째 작품 따라하거든요. 1호, 2호, 3호 우리 변양숙 권사님, 전찬희 권사님, 우리 오춘희 권사님. 아, 세미양교회 권사는 당연히 저래야 되는구나 따라가니까 지금 권사님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뭐가 중요하죠? 첫 번째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지금 도마와 빌립과 베드로에게 그만만 해도 믿음이 대단하게 갸륵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not yet 마감 처리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너희의 복음이 온전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철로역정 우리 복음학교 할 때 철로역정 책을 읽히는데 거기 보면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앞에서 같이 갔던 동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의심의 강에 흘렀다 내려가서 지옥으로 가는 일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믿음, 제대로 된 재료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심의 강에 흘렀다 내려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하십시오. 거의 믿지는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가서 전도합니다. 거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전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줄 알고 30년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믿겠지 하고 전도 안 하고 교회 30년 다니고 죽어 지옥 갑니다. 차라리 안 믿으십시오. 그러면 전도합니다. 거의 믿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All or nothing이 오히려 낫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만 하면 됐다 싶죠. 여러분,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이 있죠. 도예가들이 있죠. 그걸 볼 때 탁 불에서 구워내가지고 도자기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 완성품이에요. 근데 이 도예가들의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오죠?
망치 가져와. 팍 깨는 거기에서 카리스마가 장렬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저걸 왜 깨냐, 깰 것 같으면 나눠주지, 그냥 꽃병이라도 하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100% 완성품이라. 근데 장인의 눈에는 보니까 왼쪽 곡선이 약간 비대칭이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 망치 가져와. 예? 빨리 가져와. 오, 선생님, 놔 이거. 팍 깨는 이 카리스마. 천국 앞에 서서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나는 완성품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나오시길 기다리는데 주님이 나오셨어. 고린도전서 3장처럼 나를 불로 시험하고 그 공력을 테스트할 텐데 주님 손에 나를 올리고, 동정녀 탄생 믿구나, 십자가 믿구나, 부활도 믿네, 천국 간 것도 믿고 다시 오는 재림도 믿어서, 야, 믿음 괜찮은데, 가만히 있어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구나. 저 망치 가져와. 빵!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데 온전한 믿음 대들보가 안 올라졌어. 있는 차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못자국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 도마의 믿음에 마감 처리가 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말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이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한마디에 그는 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 인도에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영혼들을 구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몇 %짜리입니까? 무슨 재료로 짓고 있습니까? 과연 천국 앞에서 주님 앞에 깨트려질 믿음입니까? 태우면 더 빛이 나는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몇 %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거의 믿는 믿음입니까?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믿기는 것만 믿고 마음 푹 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깨트려질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All or nothing. 내가 다 믿든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걸 그대로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머리로 재단하고 내 머리로 깎아내고 내 머리로 버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부활을 못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지를 못하셨겠어요? 동정녀 탄생을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한 가지를 믿으면 다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제 믿음에 혹시 불순물이 있다면 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중하게 돌아봅니다. 내 믿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단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믿음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You're my God, You're my Lor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돌아보며 오늘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점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 믿음을 국력을 테스트해 보실 때에 너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구나, 너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구나, 정말 너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구나. 도마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완성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믿음, 재료가 빠진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불순물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부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믿기지 않았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가슴 철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믿겨지는 것만 믿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도 다 사실일 수밖에 없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평생 우리의 믿음이 거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귀한 정금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다 주님 앞에 서서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이 내가 공력을 테스트해보니 금보다 귀하구나 말씀하시며 천국으로 불러드리는 그런 믿음 우리 세미한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